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성전에는 이 헌금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있었는데 13개 정도가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금함에 자기가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을 넣으시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헌금함에 이 나팔관처럼 생긴 동으로 만든 그 동전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은하 같은 큰 동전이 딱 넣으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얼마 넣었는가 이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헌금 넣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당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내니까 내가 이렇게 공헌한다. 뭐 이런 은근한 자기 자랑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내니까 은근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넣을 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었다. 과부가 여자 혼자 살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더군다나 가난해요. 그러니 조금밖에 못 넣으니까 마음이 쫄려 있어요. 2렙돈, 이 렙돈은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다. 2렙돈은 이 2렙돈이어도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일당 10만 원 잡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500원 정도 그거 이렇게 넣는 그런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육신의 평가,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누가 많이 드렸느냐, 액수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은 액수상으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게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내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린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 생각하니까 11조가 아까운 것입니다. 이건 내 건데 내가 벌어서 이게 내가 힘써서 번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재물 중심이고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리는데 정말 아버지 감사하나이다라고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전부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성전에 가서 내긴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요. 생활비 할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봐라, 이 과부처럼 해라. 자기 못 먹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헌금 많이 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부라는 것이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고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과부의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면 그거는 일단 하나님이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든 헌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공로를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잊어버려야 돼. 헌금하고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멀리 있을 때 기분 나쁘면 헌금 내놓으라고 그래.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헌금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 것, 내가 했다라고 생각.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고 잊어버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잘 꾸며놨습니다.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헤롯 성전. 헤롯 왕이 83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랑스럽고요,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건물은 자랑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 작은 돈 가지고 드리는 그 연약한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 못하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했어? 누가 많이 하고 있어?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 바치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바친 돈으로 건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자랑하고 있는 이 나쁜 놈들아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건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 자랑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건물, 성전 건물을 자랑하니까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건물, 성전 건물 자랑하는데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은 이제 성전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신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자꾸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종말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종말이 온다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 사람들은 자꾸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입니까? 어디 장소입니까? 자꾸 어느 때, 어느 장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금방 어느 때다.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알려고 안 해.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까 자꾸 그때가 언제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근데 자꾸 몇 월 며칠 언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말하는 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입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칭 예수들이, 자칭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답니다. 그만큼 미혹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왔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시끄럽게 한 그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랍니다. 그런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많이 미혹당해 넘어가요. 그런 이단일수록요 봉사 더 잘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또 사회활동이라든지 막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선전을 합니다. 가짜일수록, 짝퉁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진짜같이 보이려고 막 꾸며야 돼요. 꾸며.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젊은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청년들에게 소망을 준다 하면서 가능하면 청년들만 딱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합니다. 노인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데는, 이단들은.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미혹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나오고 지가 하나님이란 사람, 문선명이 이만희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교인들이 성경을 안 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너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 하며 내가 예수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뭐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고 1000명 만명이 나타나도 다 가짜들입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고 있습니까? 안 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다. 자, 10절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많다. 갈수록 심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은 아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돌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래도 이제 종말이구나.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저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땅을 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정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니까 일하면 안 돼. 종말이니까 뭐 그냥 종말만 대비해야 돼. 그 종말을 대비한 삶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청지기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때는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의 일에서 주님과 함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충성된 삶을 살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문제 중에 너무 그날과 그때를 강조하면서 두려워하게끔 공포에 떨게 해서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말 그런 거 아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종말을 무시하는 이런 타락한 태도도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되 또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하는 그런 미혹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예수라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해요. 욕해요. 비난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이 있을수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수록 신앙은 정금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순수해지고요. 더 깨끗해집니다. 너무 편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기도 안 해요. 정금같은 신앙이 잘 안 됩니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신앙이 증거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되므로, 말씀 중심되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편안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이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게 하는데, 가족들이 죽게 하는데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북한이라든지 저 중동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죽는데 내줘요. 어떤 나라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육신이 죽었지만은, 죽는 것 같지만은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의 영혼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인내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참음으로 얻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면 오래 참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집니다. 진실로 믿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 안 하면, 예수가 생명의 은인인 줄 모르면 인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배반해버립니다. 돌아서 버려요. 진짜 예수가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하면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뎌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고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자기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세속화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알고 생명의 길을 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